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앞에 지은 것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그 마음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누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인트로에 정해진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다 각자에게 다르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기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매주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그냥 인트로가 아니라는 거, 어쩌면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마음 잘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 애씀의 모습은 어쩌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교회 오실 때 복장도 편안하게 오시잖아요. 그죠? 제가 1부, 2부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오세요. 정장을 입으시고 구두를 신으시고 중절모를 쓰시고 그렇게 교회를 오십니다. 모두가 이 교회를 오실 때 최고의 복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른들의 이 모습에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내 의복이 주는 이 무게감,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갖춰지는 그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티 입고 후드티 입고 추리닝 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랑 이렇게 정장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늦지 않는 것, 옷을 잘 입는 것,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오는 것, 예물을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오셔서 교회에 들어오시자마자 먼저 기도하시는 것,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 이제 군인인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없어요. 여기에 오다가 지금 이제 군 임관에서 어디 이제 배치를 받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교회를 오면 기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항상 놀라웠는데, 오늘 설교를 들을 본문을 다이어리에 이 본문을 옮겨 적더라고요.
우리가 주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쓰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쓰고 그 본문을 다이어리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필사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잘 드렸겠죠. 네, 잘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가 가장 올바른 예배인가? 우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그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관계,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신중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오늘 이 관계들을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하고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참 신기하게도 이 히브리서 13장 1절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13장에서 적어놓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뭐 이야기하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성경을 기술하면서 오늘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다, 믿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어떤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고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다 고백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무엇 하나 어긋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 하나님이랑 너무 끈끈해, 나 하나님이랑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 모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는요 대접하기를 하라. 뭐라 그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 누구지? 내 혈육인가? 나랑 친한 애인가? 그런데 오늘 이 기자가 뭐라고 더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나아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군데요? 나랑 안 친하더라도, 나랑 멀더라도, 일면식이 없더라도
오늘 내 근방에 들어온 사람들, 오늘 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관계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멋들어진 옷을 입고 와서 오늘 번듯하게 예배를 드렸고, 나는 오늘 졸지 않았고, 성경을 알고 있고, 아멘을 했고,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감명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 하지 않았어요. 감동과 감명을 받아서 오늘 울컥했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철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건 내 만족의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오늘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제가 나름대로 설교문을 쓰고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많은 것들을 고민해 와요. 여기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방향 따라 흘러가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괜찮았다, 웃어줄 때 웃어주고, 아멘할 때 아멘 해주고, 끄덕거려줄 땐 끄덕거려주는 어떠한 이 리액션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내게 막 만족스러우면 예배 잘 드렸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버벅거리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으면 오늘 좀 괜찮았나 보다 라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까? 오늘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아주 불편하게, 아주 마음이 쓰이는데, 오늘 복음서에서도 보면 너의 그 불편한 자와 마음을 풀고 오늘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의 관계, 주인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신랑의 관계, 오늘 친구의 관계, 계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고 나는 너 거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셔서 오늘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서 오늘 뭐 하고 있냐? 관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신다고요. 무엇하라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하라고. 관계하라고요. 여러분, 저는 친구가 없어요.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목사 되더니 사람 괜찮아졌어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봐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웃어? 학교 다닐 때, 제가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상종하고 싶지 않은 뭐 때문에 나 잘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왜 저러지? 넌 왜 저러지? 아주 난도질이 제 주특기였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모르겠어요. 저의 그 자의식 과잉이었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오늘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걸. 오늘 하나님 과연 이걸 기뻐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옆을 돌아보게 돼요.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저 사람의 신앙은 본받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걸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나의 아픔에 찾아와주고 오늘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성숙, 참된 성도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오늘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고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경건주의자처럼 앉아있는구나,
아,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관계를 설정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지난주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8절에 보세요.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공식적으로 누군지를 모르는데, 오늘 이 지도자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여러분,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목사이지만 차마 이런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려면 내가 올곧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속에 어느 정도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만났어?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그거 말고 오늘 나는 나의 것을 다 꺼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저에게 다 꺼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 그래야 오늘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 중반절 이후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나 진짜 애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네들 보기에 오늘 떳떳하고 당당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몸부림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내가 뱉은 말은 이 책임을 지려고, 오늘 나는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런 삶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오늘 다 떳떳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를 다시 좀 이렇게 갖고 와 보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아주 충만하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는 충만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충만해 보이시나요? 안 충만해 보이죠? 인도 선교를 가려니 마음이 더 강박해져요. 여러분과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슨 마음이 커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욕심과 욕망이 커져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적어도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나? 라는 인간적 기대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깊어졌다면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이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럽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거든 하는 그 말을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생색 진짜 많이 내요. 내 생색 왕이거든. 나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해. 안 놀아. 나 일주일 동안 안 놀아. 맨날 이것만 해. 근데 내가 청년들 너네들이랑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시간들을 보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을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편지 쓰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요. 주일날 하루를 비우게 돼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제가 휴가 때도 매일 어떤 문자를 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막 연락을 하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출근을 해. 예배를 가. 여러분, 마음 같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싶죠. 제가 한 주 비우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여기 자리 쓸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앞전에 누가 와서 설교했는데 그 사람이 설교 너무 잘해가지고 내 자리 없어질까 봐. 근데 내 자리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알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되게 살아갑시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나요? 사람들 앞에서 너 믿음이 있구나, 신앙 있구나, 그런 얘기 백날 들으면 뭐 할래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너 나 너무 사랑해? 너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 근데 네 주변은 그 사람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정했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를 중심적으로만 살펴볼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그리고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 부분이요, 이사야 63장 11절에서 양들의 목자이신 하면서 출애굽기를 떠올리게끔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양들의 목자다 그러면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 모세를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이사야 63장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들의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양들의 큰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누구보다 크냐면 모세보다 크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양들의 큰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오늘 이분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오늘 영원한 이 속박에서 끊어 오늘 자유를 얻으신 분. 그런데 그 자유를 자기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곧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 오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해 하면서 오늘 자신의 애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웬 예수 이야기? 갑자기 웬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만날 때 뭐 하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자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나를 매일매일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오냐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저 위에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저 목사님 이제 그만 먹고 사람다워지기를,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냐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전하세요? 안 온전하시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하지 못함을 회복하실 겁니다.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모난 마음, 여러 가지들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럼 그 온전하게 하셔서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너를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잡이배에 팔아야지. 저 새우잡이배에 팔고 싶은 애들 좀 있는데, 저에게 지금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곧 새우잡이배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하셔서 무엇 하시냐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저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회복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냐면 불편한 자리로 이끄세요. 나 하기 싫었던 자리로, 오늘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죠? 올해의 마지막 설교. 다음 주는 이제 박성규 총장님 모셔서 설교하실 거니까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년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또한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역할들을 맡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로 오냐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자리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큰 교만이고 오만일 거예요. 오늘 저도 오늘 청년부를 준비하고 청년부를 계획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달랐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달랐어요.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온전해졌다면 무엇 하셔야 되냐면 내 뜻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담대함, 용기. 오늘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마주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을 용기, 아멘하고 그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담대함. 사실은 여러분 믿음도 없을 건데 믿음은 있다고 하자. 믿음은 있다고 하자고. 근데 뭐가 없어? 용기가 없는 거야. 2025년을 보내셨고 2026년을 맞이할 거예요. 2026년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많이 계획하실 겁니다. 망하는 걸 계획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고 형통한 걸 계획하실 겁니다. 꽃길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만약 26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내게 불편한 일들이 계속 온다면 그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온전하게 바꾸실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돈 많이 벌게 하시려고요? 성공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나의 뜻과는 다른, 내 원함과는 다른,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믿음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용기 없어. 담대함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 뭐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기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왜요? 내가 용기를 갖자 결단하면 용기가 생겨져요? 아니요, 안 생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조금 더 편한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년을 계획하면서 임원, 리더, 각 팀의 팀장, 팀원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걔가 제일 먼저 지쳐요. 열심히 해야지, 해봐야지, 제일 먼저 지치고 제일 먼저 상처받고 제일 먼저 시험 들어 오늘 저도 모르게 잠수를 탑니다. 그게 교회예요. 보통의 이 순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부에게 이렇게 권면할게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결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행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래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자 결단해서 사랑해집니까? 아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꼴보기 싫은 모습만 나타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쟨 틀렸어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힘입으면 참 신기하게도 그런 애가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될까를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셔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조차도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의 모양을 어떻게 예수님 없이 바꿉니까? 세상은 다 가능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데 헌신하고 섬겨지는 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니까 아까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거 쓰면 내가 뭐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안 쓰면 내가 뭐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 내 감정적인 막 소모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힘입으면 오늘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자꾸 그렇게 상황들이, 환경들이 오늘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삶의 모양이고,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양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25년도의 청년부 예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총장님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겠지만, 오늘 제 순서에서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한 대목인 것 같은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SNS에서 많이 회자돼서 제가 접했던 그 장면인데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럼 용기를 주시겠느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주시겠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합니까? 용기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이 화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맞다와 함께 오늘 나는 참 용기가 없구나.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청년부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품고 많은 것들을 풀고 많이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섬길 수 있도록 장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이 생겨서 팔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은 안 생기고 장이 열리더라고요. 뭘 할 수 있도록요. 그럴 때마다 용기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를 봐요. 저희 아내도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뭘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아. 근데 뭘 했어. 근데 이 갈등을 매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저랑 밤마다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하면 우리 좀 좋은 거 살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안 하면 우리 뭐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요.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뭘요? 오늘 하나님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그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게 돼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던 그 모습에서 부끄러움이 막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장을 여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가 어제 청년부 모임, 선교 모임 하면서 급발진 한번 해가지고 와라락 했거든요. 선교 가기 전날 분위기 와장창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면 인도를 1년에 2번이나 가겠어요. 쟤네들은 한 번 가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모자라고 모지라면 9월에 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인도를 하나님 보내시겠냐고요. 저 용기가 없습니다. 감내할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참 부족하거든요. 볼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나 잘하니까 너네도 해.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해. 같이. 용기를 내. 힘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도 해. 힘내. 할 수 있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용기를 내. 그 마음이 먼저 생기지 않아.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발자국을 내어 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관계를 하라, 돌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거다. 이 말에 아멘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오늘 또 아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뭘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버려, 그만하자 할 법도 한데 끊임없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시네요. 하나님, 오늘 저의 인생이 오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부 2025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없지만 용기를 내고 못할 것 같지만 한 발자국 내어딛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